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나눔을 맡은 최희섭 성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것.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제목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시편은 평생 위협 속에서도 이 시편은 평생 위기 속에 살았던 다윗의 시 중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4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심으로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2절과 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 대적들,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었던 것을 시편 기자는 경험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수많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군대가 와서 나를 위협해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마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편안해질 수가 있어.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살았던 그 당시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금 편해졌을 뿐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이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던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 자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비로소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심지어 제대로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만 바라본다면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내 자신으로 살아가고 나의 생명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집과 성전, 그리고 5절에서 초막과 장막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자신이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그의 성전에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배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 주는 거짓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구원해 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봅시다. 적들이 내 앞에 있고 내 자신을 위협해 온다면 어떨까요? 적들이 한 나라의 왕이라면, 혹은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때마다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단락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의 얼굴을 찾으라면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순종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중으로 2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중간에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것은 수많은 적들이 내게 왔으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본질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함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본질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닌 더 높은 생명, 본질의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위증과 음해가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벗어나 내 생명을 가꾸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살겠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다짐을 합니다. 산자들의 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현상을 뛰어넘어 높은 의식의 차원에서 생명으로 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과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짓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를 가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됨을 피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나를 좋게 만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결국 나로 자유한 사람으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며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질 세상 것도 아니고 육신을 벗으면 쓰러질 거짓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실로 드려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는 애고와 거짓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길로 행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가정이든 집단이든 애고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이든 집단이든 애고 센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고가 센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마저 안 한다면 엉망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애고가 하는 역할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행여 잘못될까 봐, 하던 일이 안 될까 봐. 애고는 그거를 참지 못합니다. 물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준이를 다 아시죠? 지금 11학년입니다. 미국에서 11학년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발행과 달리 저와 똑같아서 공부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달래줍니다. 준이야, 공부하기 힘들지? 시험 해. 아빠가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야,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랑 나랑 똑같더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더라. 그래서 준이를 달래줍니다. 그 녀석은 그 위로를 받고 어느 날 가보니 게임을 하고 잠깐 내려와서 저녁을 먹고 또 게임을 열심히 하고 또 게임을 하고 제 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준이에게 이번에는 나쁜 아빠의 역할로 준이야, 너 맨날 게임하면 어떻게 해? 너 다음 주에 시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 아니야? 역시 아빠의 역할은 참 힘듭니다. 제 아들은 어땠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바람과는 달리 문 걸어 잠고 게임도 안 하고 심지어 공부도 안 합니다. 밥도 먹질 않습니다. 그런 저는 가서 아들에게 사과를 하고 수습을 하고 결국 그렇게 아들과의 갈등만 키워놨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서 시작한 것은 계속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아들의 갈등과 그런 것처럼 말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두려움을 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거짓과 두려움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고를 넘어 생명의 길로 어떻게 가는지 다 함께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수치와 덫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철학자 엘렌 와츠는 이것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긍정적일수록 부정적이 되고 더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일수록 긍정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똑같은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해도 그 전 어떤 내용을 했는지 까맣게 까먹어버리는 불안한 그 마음. 이 원고를 준비를 해도 똑같은 마음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반면에 그 이면에 질문하는 것은 너는 지금 가난하잖아. 너의 모습을 봐봐. 초라하지 않아? 그 내면적인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는 내가 그걸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부정적인 것을 피하고 막고 없애려면 그것이 자꾸 저를 사로잡습니다. 저의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 달 전인가 제 아내가 편두통을 앓았습니다. 보통 이맘때쯤 되면 제 아내는 편두통이나 또는 담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발달한 거는 편두통이 오면 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게 경직된 근육을 이완해주고 머리를 마사지를 해주면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담이 오는 경우는 또 부항까지 떠줍니다. 저의 기술은 날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편두통이 와서 저의 특기를 발휘하여 머리를 마사지해주고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그래서 그날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저에게 왔습니다. 머리가 더 많이 아파진 것 같아. 올 때 더 강한 약을 사오라고. 그래서 저는 강한 약을 사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그날 밤 어느 정도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 2, 3시쯤 되니까 옆에서 비명을 지르고 너무 아프다고 몸을 뒤트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봤으면 아실 거예요. 몸에 뒤틀릴 정도의 그런 고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모르는 두려움이 다가오면 그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하를 갔습니다. 이하를 가서 오래 기다린 다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조금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100% 편두통입니다. 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듣기 전까지 저의 편두통은 뇌에 관련된 뇌졸중, 뇌경색, 그리고 당장 쓰러지면 하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변명이었습니다. 모르는 그런 변명이 저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실패를 부정하고 수치를 은폐할수록 삶은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패를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립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저게 무슨 그림이죠? 퍼즐이죠.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주 했던 건데요. 저 퍼즐의 모양은 여러 가지고 하나하나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마치 저 퍼즐이 제 인생 같아서 퍼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제 인생에 생각나는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기쁨, 슬픔, 아내, 두려움, 실패는 참 여러 번 나오고요. 후회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고, 그리고 친구, 아들, 교회, 그리고 바라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물음표는 아직 아내와의 그 사이가 어떤지 아직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물음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저를 이룹니다. 여기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는 실패와 후회입니다. 그것을 빼고 퍼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저 퍼즐의 모양이 저렇습니다. 저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와 후회를 함께 다시 껴서 맞춰봤습니다. 한 폭의 이쁜 사진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현재를 누리려면 지금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생명은 현재만 누릴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용하고 고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든 조건이든 그것을 고치지 말고 그것을 그 자체로 허용하란 말입니다. 앞에서 아들과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면서 아들과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으니 용서해다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큰 아들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양극을 다 느껴라. 나의 나쁜 점과 좋은 점을 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점과 나의 나쁜 점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나의 수치심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허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은 나를 자라게 하는 각각의 조각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지금을 누리는 자만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퍼즐 보여준 것을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단어가 후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하지 않는 방법을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에 과감히 도전해라. 그리고 감정에 솔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표현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치 보지 말고 내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닐을 보내면서 이 말을 못했던 것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훈련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만나기와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말씀 만나기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1820 데일리 브레드는 그런 가슴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생명을 가꿀 수 없습니다. 함께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갖고 가십시다. 저의 나눔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버트 데이빗 켈러라고 사우스 웨스턴 에어라인 CEO예요. 이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로 말하면 북동 강원 항공사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항공사도 아니고 속초, 삼척, 강릉 세 도시 연결하는 그런 항공사인데 지금 세계적인 항공사가 되었죠. 그리고 켈러는 그 은행에 론 내서 비행기 한 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세계적인 빌리어네어가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광고 문구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이제 그 재판에 회부됐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소송이 걸리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 켈러 회장이 그쪽 회장 보고 우리 팔씨름으로 결정하자. 근데 이제 켈러는 나이가 더 많고 그쪽은 젊으니까 질 게 뻔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팔씨름을 해가지고 졌죠. 그렇지만 소송 비용과 배상금의 몇백 배의 광고 효과를 그것 때문에 내었어요. 그래서 마치 한국 시골 노선버스가 세계적인 이 항공사로 다 알려지게 된 거죠. 제가 켈러를 나누는 것은 이 아름다운 삶과 추한 삶,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과 평생 가야 열매에 쪼들리고 맺지 못하는 삶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살짝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이 켈러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네. 그 일하는 직원으로 돈벌이 도구로 보면은 그게선 절대로 감동이 나오지 않아요. 우수한 경영이 나올 수 있고 뭐 흑자 운영도 나올 수 있지만
감동은 나오지 않아요. 예. 근데 그 감동을 주는 사람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 이쪽은 10%, 저쪽은 90% 그런 게 아니라 이쪽은 49.9%, 저쪽은 50.1%. 그 살짝의 차이. 아내가 말할 때 그 살짝의 차이 때문에 그 말이 감동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그냥 일상적인 비즈니스 토킹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1966년 그때가 텍사스에 그 오일 붐이 일어날 때요. 텍사스의 달라스, 휴스턴, 세인안토니오 이게 3대 도시거든요. 이 삼각형을 연결하는 이제 항공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항공사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1972년에 비행기 한 대 가지고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4대 항공사고요. 나르는 인원수로는 세계 3위 항공사입니다. 가격이 다른 항공사보다 30% 저렴하고 수화물 차지를 하지 않고 너무 광고하는 것 같아요. 뭐 좀 얻어먹는 게 있나 봐. 좌석 번호가 없어요. 좌석 번호 갖고 엑스트라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좌석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줄 선 사람이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비행기 가동률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이나 그 기술 가지고 채용을 안 해요. 유머가 많고 낙관적인 사람을 채용해요. 그 결론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술과 기능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르친다. 근데 DNA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우스웨스트가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가 9/11이 일어났을 때 미국 항공계가 완전히 늪에 빠졌습니다. 누가 비행기를 타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 항공업계 단일 업계에서 12만 명을 레이오프했어요. 그런데 사우스웨스트는 한 명도 레이오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회사 역사 처음으로 10억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타면 이제 기내 방송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기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8개의 비상구가 있으니 그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허변하실 분들은 날개 위에서 해 주십시오. 거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곳입니다. 이게 뭐 시트벨트 하는 그 안전 방송 있잖아요. 그걸 흑인 그 직원이 랩으로 했어요. 랩. 그래서 그 연방 항공국에 의해서 제소가 됐어요. 연방 항공국에 이제 제소를 받아가지고 너무 방송을 장난스럽게 해서 저는 안전에 오히려 위험이 됐다 그러는데 그 연방 항공국의 회장이 그 직원을 변호하기 위해서 직접 나갔어요. 나가서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 안전 방송 듣는 사람들 봤냐? 아무도 안 듣는다. 근데 우리 직원이 재밌게 하니까 다 들었잖냐? 그래서 연방 항공국이 그걸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 직원들하고 농담하고 장난치고 그런 걸 좋아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 땡스기빙 이런 때는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 회장이 작업복 입고 나와서 땡스기빙 때만 아니라 연휴 있고 이러면은 나와서 수화물 옮기고 이런 일을 직접 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알지만 1994년에 직원들이 6만 불을 모아서 그 내셔널 광고를 해드렸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간 취급해 주셔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로 오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일하고 약간의 반항도 허용되며 누구나 존중과 배려를 받는 것. 언제라도 엘비스를 만날 수 있고 바지는 입어도 벗어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정실성,
승객 수화물 관리, 승객 불만 사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상관왕의 명예를 32번이나 차지했다. 설사 고객은 두 번째라고 해도 서비스는 1등임이 입증된 것이다. 그렇지만 인수합병과 같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기업 문화를 내세우는 것은 사치 않을까? 켈러는 그럴 때일수록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많은 기업들이 진정한 합병에 실패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문화적 충돌이라는 것이다. 모리스 항공을 인수할 때도 켈러는 단순한 합병이 아닌 서로 다른 문화 간의 화학적 결합을 고심했다. 그가 생각해낸 것이 결혼식이었다. 신랑인 사우스웨스트와 신부인 모리스의 결혼식이 거행됐고 주례는 엘비스로 분장한 켈러가 맡았다. 그렇게 켈러에게 기업은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가족이었다. 1994년 10월 16일 아침, 허브 켈러의 책상에 그 날짜 USA 투데이지 한 부가 슬그머니 올려졌다. 펼쳐진 면에는 전면 광고가 실려 있었다. 감사합니다, 허브. 우리 직원들 이름을 모두 기억해 주신 데 대하여. 추수감사절날 수화물 적재를 손수 도와주신 데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키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 데 대하여. 직장에서 반바지와 운동화를 신게 해주신 데 대하여. 회장이 아니라 친구가 돼주신 데 대하여. 보스의 날을 맞아 직원들은 6만 달러나 되는 광고비를 기꺼이 부담했다. 허브 켈러가 직원들에게 보여줬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보답이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결속된 회사가 더 튼튼한 회사입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을 아십니까? 성경 공부한 다윗 아시겠죠? 다윗은 그렇게 좋거나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협박 공갈에서 돈 뜯어냈고 또 그 블레셋에 망명가 있을 때는 그 블레셋 이스라엘을 못 치니까 블레셋 타운들을 쳐가지고 물건을 뺏어왔죠. 자기 군대 먹여야 되니까. 근데 그게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대번에 블레셋에서 알게 되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 사람. 윤리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이었던 사람이에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감동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특별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 자기 계산과 이기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 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은혜가 다윗의 상과 심령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감동이 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최희섭 성도님이 이 상반부 1절에서 6절을 잘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이 계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나의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Then what's the problem? 문제가 있을 수 없죠. 문제는 내가 내 에고 때문에 만든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건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 예? 내가 계산한 대로 결말이 나야 돼. 내가 만든 문제 외에는
실제로 문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가 대적해? 예. 전쟁이 일어나?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전반부의 핵심에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혼자 하겠다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 현상 세계를 살고 있는데 현상 세계는 거짓에 뭐 추하고 더러움에 죄악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 현상 세계 그것만이 아니라 본질 세계. 본질 세계는 거짓이 없잖아요. 실제잖아요. 모든 것이 조화롭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 본질 세계를 사모하여 바라봄. 현상 세계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이 다윗의 가슴은 그 현상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모하여 바라봄이 살짝 더 기운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래요.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를 뭐 우리 가슴 속에 있다 뭐 어몽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한 그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여기에 써진 안이라는 단어는 엔타스. 성경 전체에 딱 2번 써졌어요. 2번 다 예수님이 쓰셨어요. 이 엔타스는 이 현상적 안이 아니에요. 왜냐? 제 겉의 모습도 있고 제 안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현상계는 전부 겉이에요. 뭐 그게 속으로 숨겨져 있던. 그러나 그 속에 그 안에 본질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단어가 그래서 within 뭐 미스트 뭐 인사이드 뭐 그렇게 하지만은 전부 제한적인 의미고 예수님은 현상 보이는 현상계를 살고 있지만 그 현상계가 끝이 아닌 다가 아닌 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것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짓이 없고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인 본질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만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 저울이 0.0001%라도 기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에게 7번 저주하실 때 눈먼 바리새인이요. 이게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안도 엔타스예요. 이렇게 2번 딱 써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은 뭐 내 속마음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존재. 이하권이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존재. 존재는 깨끗하면 돼요. 존재는 뭐 더럽게 할 수 있고 존재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그러면 삶은 피어나는 것이지 니처럼 막 만들어갖고 막 선하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착하게 보이려고 막 성공해 보이려고 그거 제발 좀 간둘 수 없겠니? 그런 얘기죠. 본질계는 실제죠. 거짓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이 현상에 있는 동안에 이 실제라는 것은 사모하여 바라볼 뿐이에요.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이 사모하여 바라봄이 이 본질계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본질에서는 실제에서는 반드시 감동이 피어나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였어도 돌아와서 진심으로 아빠, I am sorry.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감동의 근원이 어딜까요? 하나님이시죠. 실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종교인은 하나님을 뭐 떡칠을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우상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보고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 더 가치 있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더 멋있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더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멋지게 누려다오. 멋지게 누릴수록 감동이 되는 거죠. 7절에서 14절은 우리 최희섭 성도가 잘 요약해 준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조건과 자격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 속에, 현상적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그 불안 속에서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조화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딱 접혀지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시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임재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고 제사고, 함께 임재 안에서 뭐해요? 사모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 현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과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와 조화로움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육으로 현상계를 살죠. 그러니까 양날개가 다 있죠. 현상적 불안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본질적 실제도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학권 성도가 은퇴한 후에 없으면 그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야, 그때는 어지러울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단계에서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상의 불안 요소는 뭘로 변하죠? 기도로 변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실제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세우실 에클레시아, 이 신약적으로 교회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가 바라봐지는지 아니면 이게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지 자기가 점검을 해야 돼요. 불안뿐이다,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해서 기대는 별로 없다. 그 사람은 현상의 사람이에요. 아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현상의 사람이에요. 그걸 자기가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아프죠? 아프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혼자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불안도 하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는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까 하는 것도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에클레시아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결코 임재 안의 모든 함께함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도 에클레시아가 될 때 복이에요. 친구 관계도 에클레시아가 될 때 복이에요. 항공사도 에클레시아가 되면 열매가 풍성해져요. 에클레시아는 어디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므로 생명에서 피어나는 감동이 폐해지지 않은 자리예요. 돈으로 감동 만들 수 있어요? 돈은 필요하지만 오로지 삶의 모든 계산과 가치는 돈이다. 그 사람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한평생을 사는데 감동 없이 살아요? 그건 뭐 살아내는 거지 뭐. 힘들고 뭐 속상하고 불평 짜증나도 살아내는 거지 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내? 아버지가 가정 안에 참 모든 것이 편안하고 넉넉하게 준비해 줬어. 그런데 자식이 와서 나 이 집에서 사는 거 정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 근데 내가 뭐 나갈 수도 없으니 내 여기 살아줄게 그래봐요. 그건 참 대단한 모독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100만 배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예, 함께 한다는 것은 본질의 실제가 통해야 함께해요. 그냥 피지컬리 함께 있는 거 말고, 예, 하나 되어 함께함은 실제가 다 동해야, 감동받아서 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고 사람들 모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종교 세우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뭐 이렇게 불교 뭐 이슬람 이거를 무슨 라이벌로 생각해요. 그렇지 현상에서는. 예. 종교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조직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세력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원리는 뭐예요? 복음서가 분명하지 않아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는 그냥 떼거리 집단이 아니고 이 생명의 본성에서 솟아나는 감동으로 하나 된,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너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나눌 때가 있을 것이고. 현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실제, 조건이 아니고 사람의 실제, 우리의 본성이 피어나서 통하기 시작하는 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조건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람의 대접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임이 행복한 것이에요.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에클레시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기독교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접받음이 우리 생명의 중심이에요. 대접받지 못한데 어떻게 감동이 피어나나요? 가정은 감동을 경험한 곳이에요. 감동을 하는 생명은 피어나고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감동이 본질계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이 다이돌핀이 막 펑펑 피어나요. 마귀의 계계를 주의하세요. 거짓은 모든 감동을 피해요. 종교인이 주특기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니 무슨 진실이 거기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종교인을 싫어했을까? 가슴에 부딪혀 오지 않아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 현상 속에 있지만 초월적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기는 간단해요. 내 에고만 하나님보다 살짝 낮아지면 돼요. 종교인은 에고가 하나님보다 엄청 높아요. 에? 어떻게 알랴, 어떻게 보랴 이러니까 뭐. 우리의 삶은 현상적 불안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보고 뭐 잘해라, 준비를 해라, 배워라, 깨달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생명의 비밀은 딱 하나예요. 사모하여 바라봄이에요.
현상의 불안이 4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거짓 없는 실제 본질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이 50.01% 되면은 그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죠. 현상의 사람은 현상적 불안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뇌는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이 취미거든요. 계산할 때 자기가 똑똑해 보여요. 세상은 시스템이에요. 모든 게 시스템이잖아요. 불행한 것은 결혼까지도 시스템이 됐고 가족까지도 시스템이 됐어요. 시스템은 저주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만약 가족이 시스템이라면, 그 평생을 견뎌내는 거지 뭐. 2023년은 은혜 누리는 해예요. 은혜 누린다는 건 에고가 49.9%.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바라봄이 50.01%가 되는, 내 능력으로 지키려고 불안해했던 삶에서 살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실제를 사모하여 바라본다. 나는 거짓된 세상에 거짓된 존재로 살지만은 적어도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실이 거짓보다는 0.01% 앞장선다.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을 받으세요. 거기에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2023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